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곤지암 교회 성도님들, 추석은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다들 고향은 잘 다녀오셨나요?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은 가족과 가까이, 몸은 멀리 떨어져 지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모님들께서 조금 서운해 하실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전화로 안부를 자주 묻고 서로 관심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의 노력과 기도가 코로나 종식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는 걸 믿고 조금만 더 견디며 서로를 배려하며 위로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독교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가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 남자가 독신으로 살면 어떠한 유혹이 많았을까요? 아마 이성의 유혹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는 창녀들의 유혹을 자주 받았습니다. 언젠가 그가 마음에 드는 어떤 그 창녀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자기 자신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자꾸 끌리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몹시 괴로워하다가 결국 일기장에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낀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에는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낀다. 거룩한 목적에 몰두할 때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우면 유혹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죄가 가까워진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가슴이 불탈 때면 마음이 더러워질 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내 마음에 거룩을 사모하면 죄가 멀어지고 거룩을 소홀히 하면 죄가 가까워집니다. 결국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면 내 마음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처럼 유혹의 시대, 타락의 시대, 세상에 물들기 쉬운 환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은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해서 힘써야 할 우리의 과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을 위해 힘쓸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계속 거룩에 힘쓰는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는 거룩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거룩해야 합니다. 13절에 시작하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3절 첫 시작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라 라고 4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거룩의 명령을 주는 자도 없고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을 위해 부르심을 입었기에 13절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더러운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일 날을 기대하며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와 함께 살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우리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앞을 못 보는 소경입니다. 9,000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쓴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는 태어난 지 6개월 때부터 6개월 때 가정부의 실수로 인해서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들려주는 찬송과 기도와 성경 이야기를 듣고 영의 눈이 열려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장하면서 시를 쓰게 되었는데 신령한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의 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그 중에는 우리 찬송가에 14편이나 그 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곡이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는 찬송입니다. 그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눈을 멀게 한 그 여인을 만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크리스비가 대답하기를 고맙다고 인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자가 묻습니다. 왜요? 만약에 내가 눈을 볼 수 있어서 세상의 죄악되고 더러운 모습을 보고 이 지저분한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죄악된 더러운 모습을 보지 않고 이 깨끗한 청초한 눈으로 하나님을 배울 테니 얼마나 더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나는 그 여인을 만난다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거룩이란 구분하다, 성결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뜻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로 인정되었으니 이젠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내어야 합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거룩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거룩해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더 거룩해져 갈 수 있을까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거룩하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그 거룩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모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거룩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거룩의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본문은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이전의 사욕은 무엇입니까? 빗나간 욕심입니다. 빗나간 성욕입니다. 빗나간 싸움입니다. 빗나간 전쟁입니다. 빗나간 물질관입니다. 이런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욕의 거룩한 삶은 세속적인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욕에서 탈퇴하여 거룩한 욕심에 헌신하라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책 중에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고전입니다. 이 책은 저는 읽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거룩하게 살려는 자들에게 좋은 지침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밑바닥에는 중요한 사상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욕심에 대해 부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세상의 욕심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은 멀어집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늘 모시면 거룩은 가까워집니다. 세상의 욕심은 그리스도로 물리쳐야 합니다. 더욱 거룩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냐 세상의 욕심이냐를 놓고 갈등 속에서 싸우면서 거룩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언젠가 그 교인들에게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컵에서 어떻게 공기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뺄 수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기 펌프로 빼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하여 진공이 되면 컵이 깨집니다.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빗나간 여러 대답들이 있은 후에 이 무디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공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탐복할 때 그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생활에서 공기를 빼려고 하듯 죄를 제거하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짐으로 죄를 제거하고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생활에서 공기를 빼려고 하듯이 죄를 제거하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짐으로 죄를 제거하고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거룩해져야 할까요? 언제까지 거룩해야 합니까? 거룩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합니까? 예배를 드린 후 24시간 동안 거룩하면 됩니까? 사역자로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면 됩니까? 교단에서 총회장이 되고 부총회장이 되고 그 섬길 때만 거룩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거룩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을 내가 먼저 가서 만나기까지. 거룩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거룩은 중단 없어야 하며 항상 거룩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주님을 바라면서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거룩은 끊임없는 중단 없는 전진일 뿐입니다. 거룩은 삶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타락입니다. 곧 현상 유지는 타락입니다. 거룩은 계속해서 힘써야 합니다. 거룩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타락해 가는데 거룩은 현상 유지하라면 우리의 거룩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갈수록 거룩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개인의 자유라고 하면서 거룩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 구세대 인간이야 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거룩을 강조하면 현실 생활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거룩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거룩은 신앙생활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강구해야 하고 추구해야 하고 사모해야 하며 이루어야 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우리 성도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루어야 할 과제이며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을 삶의 목표로 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룩을 위해 계속 힘쓰고 계십니까? 거룩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계십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인간을 인간으로 유지시켜 주시는 것은 양심입니다. 성도를 성도로 유지시켜 주는 것,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신앙생활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 거룩은 한순간에 일구는 그 과업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영원한 명령, 끊임없이 중단 없이 힘쓰고 노력해야 할 우리의 과제, 목적, 목표입니다. 거룩은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심장이 멈춰 쉴 때까지 우리의 거룩도 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뛰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으셨다면 그 자리에서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볼까요? 아멘으로 한번 외쳐 보실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의 구분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도 거룩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도 거룩한 자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가끔 착각하며 삽니다. 새벽 기도를 잘 나오면 거룩한 사람,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거룩한 사람, 헌금을 잘하면 거룩한 사람, 큰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 교계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면 거룩한 사람. 거룩은 자리나 직분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사람, 거룩한 삶을 위해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바르게 가고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말씀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으로, 기도로, 회개함으로 스스로가 채찍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거룩한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휩쓸려 거룩을 값싸게 팔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룩을 위해 살 때 거룩을 위협하기 위해 다가오는 유혹과 싸우면서 생명을 내어놓고 처절하게 거룩을 위해 계속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흰 담비라는 동물을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흰 담비라는 동물을 처음 알았는데요, 이 흰 담비라는 이 동물이 참 희한한 동물입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 흰 담비는 털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답니다. 흰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이런 흰 담비의 이런 속성을 이용해서 흰 담비를 잡는다고 합니다. 즉, 흰 담비가 사는 굴 입구에 더러운 것을 막 칠해놓고 숲속에서 놀고 있는 흰 담비를 굴 속으로 막 몹니다. 굴 입구에 다다른 흰 담비는 자신의 흰 털을 더럽히기보다는 죽음을 택한다고 합니다. 더럽혀지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택하겠다는 그 흰 담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거룩을 지키고 거룩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고 도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룩을 생명과 바꾸면서 처절하게 세상과 싸워 보셨습니까? 조금 거룩해졌다고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즘 우리의 삶에 거룩이 무너진 기분이 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거룩하기 위해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나의 거룩이 싸우면서 거룩함이 실패하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욕심이 많고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도우실 분, 그분이 있습니다. 거룩의 열매를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거룩을 놓고 세상과 싸울 때 우리를 친히 도우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거룩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쭉. 거룩은 중단이 없습니다. 거룩은 실수 없습니다. 거룩은 현상 유지가 없습니다. 거룩은 제자리가 없습니다. 거룩은 끊임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힘써야 할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도 거룩, 내일도 우리의 인격과 행동과 신앙을 거룩으로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거룩함을 힘쓰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은 높은 자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가 가진 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스스로를 채찍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정에 이끌려 어쩔 수 없었다, 인간관계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 잘못된 물질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을 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처절하게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지만 이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서 말씀을 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그런 변명을 놓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과 직장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